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 이제 그 멸망을 맞이하라. 입니다. 참 놀랍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그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호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 멸망을 맞이하라. 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참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멸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누구에게 분노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무시하며 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들은 차고 넘친다. 우리가 왜 저런 정신 나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저자는 입만 열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우리가 저자를 죽이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선지자들을 찾자.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나서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보호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보호했냐면 왕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가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백성들의 그 분노를 좀 잠재우고 또한 예레미야를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왕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자 백성들은 이제 저 봐라. 저가 이 나라가 멸망받을 거라고 저주를 퍼붓자 죄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의미로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는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졌고 나라는 멸망을 받게 되고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종살이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였고 그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저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랬으니 회개하라. 그럴 거면 회개하라. 그러고 싶다면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은 회개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 한 번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오로지 회개의 말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와서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목사님이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설교가 회개하라. 다음 주도 설교가 회개하라. 그 다음 주도 설교가 회개하라. 아마 1년을 못 버티고 쫓겨났을 겁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1년 내내 설교가 회개하라고만 하느냐. 좀 축복의 말씀도 좀 전하고 위로의 말도 전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아니 목사님이 그래야지 허구한 날 한다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만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하라라는 말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걸까요?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는 말 가운데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냐면 당신은 죄가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말 자체만 들으면 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을 풀이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 말인즉슨 내가 죄인이란 이야기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부담되는 거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 앞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부담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설교학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설교학은 교양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그걸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학에 들어가면 모든 신학생들이 그 첫 수업에 듣는 강의가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때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들, 지금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다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포다. 선포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든 듣지 않든 전하는 것이 선포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하는 게 선포다. 그러나 성도들은 선포보다는 무엇을 원하는가? 설득을 원합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고 뭔가 나를 설득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 설득과 선포 사이에서 설교자들은 갈등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지만 성도들은 설득을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득을 좀 해보려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가 이 설득하는 설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였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였어요. 제목이. 또한 예수님께 배움을 받아 이제 세상에 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가장 먼저 선포한 말 역시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장 처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회개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보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아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봤어요. 늘 말만 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늘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듣기 싫기 때문에 미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회개하라고 저주만 퍼붓는 선지자로 기억했지만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그 마지막 속편의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애가 눈물을 흘리며 슬픔으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회개를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을까? 왜 제자들은 가장 먼저 전했던 말이 회개하라는 말을 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그걸 방치하게 되면 곪습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염증이 생기면 살이 점점 썩어가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발라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은 계속해서 썩어져 갑니다. 연고 바른다고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좀 아프더라도 그 염증 근본적인 걸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염증을 제거하는 겁니다. 염증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왜 염증을 제거해야 하는가? 그래야 새 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회개하라는 말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치료될 수 있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새 살이 돋아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천국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가장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곪은 것을, 염증이 생긴 것을, 썩어진 것을 도려내야 새 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첫 선포가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 나라가 결국 멸망받아야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이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인데 왜 멸망을 받아야 했는가? 이스라엘에게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나고 곪은 곳에 아무리 그 외에다 연고만 덧칠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고 위에다 퍼 발라도 안 나아요. 그 염증을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연고만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다리가 절단될 때까지.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때까지 계속 그들은 연고만 바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래도 축복받을 것이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 썩은 것을 잘라내야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참 안타깝게도 늘 반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사건들과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이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의 그 허물,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도 수가 줄어든 것만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와 기독교가 위기인가? 언제부턴가요?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명한 설교자들, 그런 교회들 설교를 한 달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기가 시간이 없으면 제목만이라도 보십시오. 회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한번 많이 찾아봤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을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들었죠?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릇을 닦는 것, 그 염증을 제거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 내가 지은 모든 죄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 어두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자주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회개가 내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회개가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가장 먼저 전한 것도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회개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레미야도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회개를 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만큼 회개가 먼저 선행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 죄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